잠시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 영상은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선술집, 부모님이 술집을 해서 늘 술 취해 있는 사람들 욕설하고 싸우는 모습 보다가 가출을 해서 떠돌다가 이제 가구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열등감,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망치질이었다가 그 가구 공장 주인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등감, 원망, 불평의 망치질이 이제 소망의 망치질로 바뀌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도 나중에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 앞에 가는 그런 아주 참 은혜 있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영상을 보겠습니다. There
우리도 이 시간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에드워드 모트의 일생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매우 충격적인 나라의 소식을 좀 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명한 어떤 목사님, 페이스북에 글을 잘 쓰는 분이신데, 팔로워도 많은 유명한 분이신데 자신의 상태를 두 단어로 표현했더라고요. 공황, 패닉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은 다 어떠시든지 간에 지난 주간의 뉴스 때문에 대부분 비슷하게 놀라고 당황하고 황당하고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주일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이 여간 아니었습니다. 생각은 복잡하고 성경은 잘 읽히지 않고 대신에 신문 또 인터넷에 뜨는 실시간 뉴스들에 관심이 신경이 온통 쓰였습니다. 마침 감기도 좀 와서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어제 오후에야 마음이 좀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이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을 읽고서야 그랬고 또 아까 같이 보셨던 그 영상을 보고서야 제 마음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잘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자 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또요, 제가 지금 오전에 경험한 것인데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이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벌써 15년도 더 됐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길에 벌써 돌아가셨어요. 참담한 마음, 참 그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넋이 나가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서울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
이 참담한 마음, 힘든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되고 다시 장례를 잘 치르고 이 일들을 잘 수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주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힘들고 상처받았던 10년까지도 놀라고 놀란 마음들도 오늘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왕이 잘 국민들을, 국가를 이끌어주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건강하시고 또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서 참되고 올바른 길로 국가와 국민을 잘 이끌어 주신다면 더없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행정을 바르게 못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 자체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조금 더 나아가서 혹시 사이비 같은 종교를 갖는다거나 엉뚱한 무당 같은 그 사람들에게 마음과 정신이 사로잡혀서 국가를 특이하게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 충격은 받았지만은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분명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바로 잡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검찰도 제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제대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일어나는 현상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요?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내용만 좀 다르지만 비슷한 현상들이 역대 정권 말기 후반부에 늘 있어 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아들 현철 씨가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홍삼 트리오, 세 아들들이 홍업, 홍걸 그러셨죠. 그분들이 그러셨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형 노건평 씨가 봉하대군으로 불리우시면서 그러셨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형 이상득 의원이 만사형통이다. 모든 길은 형님으로 통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웃기세요? 네. 그런 무소불위의 대통령 위의 권력을 행사하다가 대통령들이 불명예스러운 후반부, 지지율이 급락하는 후반부를 대부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이번에는 너무 일찍 터졌어요. 아직도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았는데 일찍 터졌고, 그 비선 라인이 가족, 친인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인데다가 또 사이비 종교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특이하고,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상당히 불쾌한, 정말 기분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또 그 주변에서도 또 심지어 여당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알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자리를, 국회의원 자리, 장관 자리, 무슨 비서 자리, 보좌관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게 최순실 알기는 알지만, 김무성 전 대표가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최순실을 몰랐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를 또 듣기는 들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 존재가 많이 알려는 졌는데 설마 이렇게 큰 일이겠느냐, 설마 이렇게 심각하겠느냐, 다 그냥 우선 내 자리 보존이 중요하다 보니까 가볍게 여기면서 쉬쉬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증거도 또 있는 것이 10여 년 전에 2007년도에 주한 미국 대사관 알렉산더 버시바워 대사가 당시에 이제 대선이었는데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문서를 작성을 해서 미국 본국 국무부로 기밀로 분류해서 보낸 자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분명히 나와 있었냐면, 최태민 씨가, 최태민 목사 아니고 최태민
안수받은 일도 없고 그런 교단도 없습니다. 자칭 기독교, 불교, 천도교를 합쳐가지고 자기가 영생교를 만들어서 최태민 목사라고 한 거예요. 저하고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신문들도 최태민 씨라고 합니다. 최태민 씨가 인격 형성기에 있었던 박근혜 후보의 심신을 완전히 지배했으며 그렇게 기록했어요. 최태민의 자제들이 그 결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루머가 퍼져 있다라고 이미 10년 전에 공문서에 기록해서 미국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최태민 씨를 한국의 라스푸틴으로 불리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라스푸틴이 누구냐면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수도승입니다. 자칭 수도승이면서 당시에 러시아의 황태자가, 우리나라가 좀 상황이 그때 비슷한데 황태자가 병에 들어서 죽을 상황이니까 자기가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나선 거예요. 병들어 죽는 상황에 고칠 수 있다 그러니 안 매달려요? 매달려서 그 황후였던 알렉산드라의 마음을 샀고, 그래서 러시아 황실을 좌지우지했고 결국 제정 러시아가 몰락하는 계기가 이 라스푸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라스푸틴은 요승, 괴승으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최태민 씨가 한국에서 라스푸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당시 10년 전 미국 대사가,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의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미국으로 보낸 공식 문서에 적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있는데요, 심지어.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사울 왕은 자꾸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버리셨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물어볼 사람이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벌이기 직전입니다. 나라의 운명, 자기 가족, 자기 자신의 운명이 걸린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너무 급하니까 물어볼 데가 없어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왕이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변장을 해서 아닌 것처럼 하고 2명의 부하를 데리고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무당에게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을 불러 올려라 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땅속에서 혼령이 올라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그러면서 신경질만 내고 돌아갔더랍니다. 결국 사울 왕은 운명을 건 전쟁을 앞두고서 나름대로 신탁을 받아야 되는데, 신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길이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나 그런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참패하고 사울 왕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스라엘 군대도 전멸당하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정치하는 분들도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꽤나 많이 점집을 찾아갑니다. 아니 뭐 꼭 이해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또 이해가 되는 게, 이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에 당선될 수 있을까요? 왜 전 재산을 걸거든요. 모든 걸 걸고 나가기 때문에 떨어지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붙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에 출마할까? 이런 걸 물어보려고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그런 분명한 증거가 하나 나왔는데, 그 세월호 사고가 있던 날 대통령께서 7시간 동안 어디 계셨냐 하는 그런 좀 묘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본 신문도 그거를 냈다가 고발을 당하고 그랬는데요. 소문에 이제 이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라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사실이냐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정윤회 씨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대통령과 함께 안 있었다. 알리바이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럼 어디 있었냐?
알고 보니까 핸드폰 추적 장치를 통해서 행적을 찾아보니까 4시간 동안 성북동에 있는 역술인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검찰 조사 결과 나왔어요. 어쨌든 대통령과 함께 안 있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지만, 이렇게 이분이 전에 비서실장이었거든요, 대통령의.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점집을 드나든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전보로 간대요. 그래서 무당집에 이렇게 기독교인 방이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비밀 보장해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게 딱 뒷문으로 왔다가 옆문으로 나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참, 그게 너무 힘드니까,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니까 교회 오면 예배는 드리지, 근데 난 직접 들은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답답해서 가시는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삶이 참 힘들어요. 우리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교회에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신답니다. 그런데 연예인이 목사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는 교회 안 다니면요, 예수 안 믿으면요, 미쳐버릴 거예요. 근데 이게 뉘앙스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삶이 얼마나, 그 연예인들의 삶이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전혀 다른 세계에서 희한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약이고 술이고 그런 이상한 그런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알파고가 나온, 인공지능이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이 되는 미래에도 더더군다나 누구나 영혼은 불쌍합니다. 불안합니다.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안정되게 우리 심령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우리가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3가지로 짧게 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인데, 거기 사도 바울이 지금 파악을 한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교묘한 말로 자꾸 속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교인들에게 뭐라고 속였냐면, 잘 이해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말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악한 천사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닌다. 악한 천사란 쉽게 말하면 악령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귀신이에요. 악한 천사들이 돌아다닌다. 그 악한 천사들의 회방을, 방해를 안 받으려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 또 그 시절에 골로새가 있는 골로새 그 도시에서 오는 일종의 인습, 관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지만이 악한 영들, 귀신의 회방을 안 받을 수 있다라고 교묘한 말로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사할 때 따지는 분들이 있죠? 뭘 따져요? 손 없는 날을 따져요. 손이 뭐예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이 뭐냐면 귀신 없는 날 이사하는 거예요. 손 없는 날은요, 이사 비용이 평소보다 30% 40% 비쌉니다. 이게 주말에 겹치면은요, 손 없는 날은요 거의 따블을 줘도 날 잡기가 어려워요. 다 그날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도대체 손 없는 날이 언제냐 하고 찾아봤더니요, 오늘이더라고요. 이게
저도 관심이 없어서 내버려 뒀는데 일부러 도대체 궁금해졌어요. 찾아봤더니 손 없는 날이 뭐냐면 귀신 없는 날이, 귀신이 활동을 안 하는 날인데, 여러분 무당 안 가도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음력으로 날짜를 계산하셔가지고 오늘이 음력 9월 30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손 없는 날인데 뭐냐면 음력의 날짜가 끝이 1자, 2자로 끝나면 귀신이 동쪽으로 가는 날이래요. 3자, 4자로 끝나면 서쪽으로 가는 날이래요. 5자, 6자로 끝나면 어디겠어요? 남쪽으로 가신대. 글쎄. 7자, 8자로 끝나면 북쪽으로 간대요. 9자, 땡자로 끝나면 어디로? 하늘로 올라간대야. 그래서 그날은 손이 없디야. 그날이 손이 없는 날이고 이사 비용이 2배나 비싼 거예요. 오늘 이사하면 2배 줘야 돼. 하이 참, 이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나 알 수, 거기 달력에 인터넷에 다 표기돼 있어요. 어제하고 오늘이 손 없는 날이야. 내일 귀신은 어디로? 동쪽으로 간. 이게 뭐냐면 여기 거짓 교사들이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괜히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거기에 매이게 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거짓 교사들의 속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 참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런 참 별거 아닌 거에 다 매여서 사주팔자 보고 이사 언제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그 뭘 물어봐, 인터넷에 이제 다 있는데. 여러분, 주님만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울이 그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3절인데요.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얼마나 힘쓰는지 알기를 원하노니. 2절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3절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같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의 교묘한 속임수에는 더 이상 속지 않고 자유롭고 여유가 있고 편안하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이사를 갔더니 부적이 붙어져 있어요. 아줌마 이거 떼어갖고 가야죠. 왜 놔두고 가요? 이거 비쌀 텐데. 아이고, 그 부적을 왜 내가 떼어요? 이사 갈 때 떼어가면 자기한테 또 애군이 다 온다고 손을 안 대더라고. 아유,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가요. 도망가 버렸어요. 아줌마 이거 떼어가고 가야지. 야, 더럽게. 그래가지고 제가 손으로 그거가지고 떼어가지고 직접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애 셋 낳고 잘만 살았는데, 그때 큰애, 첫째 임신할 때 이사를 했는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귀신들보다, 세상의 모든 관습 풍습보다 더 위에 계시는 최고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목소리를 좀 변화시켜야 되는데, 귀신 소리로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이니까 참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누가 한 소리입니까? 사람이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귀신이 나가고 사람이 경련이 있었다가 편안해진 것입니다. 또 한 번은요,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어요. 때로 그 속에 있습니다. 귀신이요, 때로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람은요,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도 막 끊어버리, 괴력이, 이게 자기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돌로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또 짐승 같은 소리로 울부짖는 것입니다. 왜요? 귀신이 그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더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너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돼지떼에게로 자기들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허락을 하시니까 귀신들이 전부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에게서 귀신 2,000마리가 때로 나와가지고 돼지 2,000마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들이 물로 뛰어들어가는, 귀신이 들린 돼지들이니까 물로 뛰어들어가서 다 몰살했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멀쩡해져서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얌전히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들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모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바르게 해주시는 참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얽매이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절요. 예. 여보세요? 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 되죠. 아유 그래요. 내가 찢어드릴게요. 내가 떼드릴게요. 저도 솔직히 약간은 찜찜해요. 저도 사람이라. 그러나 제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무 문제 없다. 믿습니다. 그러고 북북 찢어서 던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앞에 누가 부적을 버리고 갔어. 예. 이사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교회 앞에 두면 괜찮겠지 하고 두고 갔더라고. 또 저도 찜찜하지만 그러면 집어가지고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길럽니까? 예수님께로 붙이세요. 자녀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을 잘 믿어라.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그러면 돼요. 공부 많이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공부하라고 하나요? 일찍 일어나라고 한다고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 안에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앞날을 예수님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좋은 직장, 편안한 자리,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부가요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소위 재헌국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는 첫 제정의 국회였습니다. 당시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였는데요. 개회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이렇게 하면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동의 제청 회의니까 동의 제청 받았고요.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 기도를 드릴 터인데 이운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은영 목사님이 당시에 감리교 목사님이면서 국회의원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시작과 끝만 해드리면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요, 세계 평화까지 다 기도하시고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나라 헌법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애국가에도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저도 맨날 그 학교 조회할 때마다 일어나서 불렀어요. 교회에서마다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바위 덩어리 잡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으로 예수의 반석 안에서 이 나라가 60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문화적으로 대국이 되고 사회가 발전하고 교육이 올라가고 이렇게 수준 있는 나라가 됐는데 먼 사이비 종교가 와서 장난을 친다는 말입니까? 이러다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시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은요, 아예 돈에다가 써놨다니까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돈에 써놨어요. 모든 동전 지폐 다 써 있어요. 그 신앙으로 북미를 개척하고 미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미국이요, 세계 제1위 국가가 된 것입니다. 영국도요, 빅토리아 여왕이 16살의 왕이 돼서도, 여자분이 왕이 돼서도 하나님 말씀에 서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더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라와 국가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라 두 번째 말씀에 더해서 아예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딱 들어가 서라는 거예요. 단단히 서라. 그러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감사가 넘쳐요.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완전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영어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퍼펙트라고 돼 있어요. 완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면 자기의 삶이, 가정이 굳게 설 것으로 오해를 하십니다. 좋은 직장을 잡으면 내가 이제 인생이 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문 보시면요, 대기업에 들어갔던 우리 젊은이들이요, 1, 2년 안에 그만두고 나오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좋은 직장만 잡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대학 가도 그렇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보면 가정이 참 좀 불행하셨어요. 예. 어머니도 총 맞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렇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 젊은 날에 어린 여학생이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 컸겠어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 이상으로 큰 공황 상태를 맞았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그런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쉽게 빠져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알고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이 어쨌든 추구한 것은 권력 아니었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줄 것 같지만 권력을 추구했는데 참 알고 보면 지나고 나면 불행한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돈도 너무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남아메리카, 남미의 골드, 돈을 찾아서 막 몰려갔지만 돈도 별로 못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너무 비참했어요.
남미는 지금도 어려워요. 생활이 참 어려워요. 북미에서 남미를 도와주는 나라가 그 대륙이 남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창조된 형상,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게 완전해지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인내, 절제가 이게요, 하려고 그러면 안 외워져요. 그래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요,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구현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5대 학회, 의학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고지방 다이어트,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고지방 다이어트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후유증과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암을, 또 무슨 심장마비, 이런 뇌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 된다, 위험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보세요. 고기만 먹고 다이어트 하면 우선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몸 전체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의 것 욕심내고 당장 보기 좋은 것으로 가는 것은요,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완전해지고 참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사는 길은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